참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게 참 많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냐 말이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자, 참 하나하나 그 보여주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위치에 있었다면 혹 다른 사람들도 새롭게 봤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한 자란 말이죠. 그러한 자가 역사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하나하나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는 의로우신 분인데 그에게 죄를 정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그를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전부가 이제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가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앞에서 다 예언한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부정하고 싶겠나 말이죠. 도망가고 싶었겠느냐 말이죠. 그런 환경 속에 연약한 그는 이제 도망갔고 왜요? 자기도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들은 엄청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이제 쓰임 받는 일꾼으로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들은 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부분. 여기에 자꾸 매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희마리가 없어지고 또 어떤 일에 그냥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넓은 하나님의 그 간섭과 그 계획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질 때는 그런 것들에 그냥 큰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대목, 그 참 중요한 것이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가지 않단 말이죠. 이 광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필수적인 것이지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거기가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말이죠.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우리 예수님 사람 그걸 늘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여기 광야인 줄 모른 채. 하나님 약속은 가나안인데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툼이 있고 어찌하든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내가 크냐? 그래서 좀 힘 있으면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 말이죠.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이 어디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종으로 하던 곳인데 그게 뭐가 좋아요? 거기 있을 때는 늘 불평불만했으면서도 거기서 나올 때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또 힘든 과정을 겪게 되니까 그리 돌아가고 싶대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가버려라.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고 내버려 두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아무리 자기 백성들이 투정을 해도 그들에게 투정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가끔 혼내키기도 하지만 그들을 죽이시지 않나 이 말이죠.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믿었다 이 말이 그걸.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그들이 거치면서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과정을 겪지만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오늘 본문 3, 4절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해주고 계신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은 로만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 이건 아주 막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사를 계획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지, 얼마나 이 기독교의 진리는 대단한 건지 모른다. 모든 걸 초월하는. 여러분, 참 성경 보면 재밌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갑시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했다. 잠든 건 뭡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음도 잠들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잠들었을 때 깨어나지면 죽는 거예요. 잠들었다. 잠들게 하시고 뭐예요?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었어요. 아담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그리스도의 표상. 하와, 여자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천상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에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때는 그거는 남자가 여자가 없어요. 그분이 오로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니까 모두가 그의 아내,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엔 차별이 이렇게 많지만 그건 차별이 없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 너, 나 모두가 뭐예요? 한 지체예요.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뭡니까? 그가 죽음으로써 새 생명이 탄생하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지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사악한 인간의 타락성이 결국 뭡니까? 시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을 자세를 받고 아벨을 사랑하니까 그를 죽여요. 죽였지만 뭡니까? 하나님 누굴 준비시켜 놨어요? 셋을 준비시켜 놔요. 하나님은 끊이지를 않고 반드시 죽음 가운데 생명을. 노아홍수도 보세요. 온 천하가 물로 잠겨서 세상이 자역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의로운, 그러니까 그 의도 하나님이신 의입니다. 그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은 보존하여 살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죽여요. 죽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약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그렇게 이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욥도 부활을 얘기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도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그는 믿었다 이 말이죠. 성경은 무수히 나옵니다. 시편, 다윗도 그래요. 시편 16장 9절 10절에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썩어지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의 지체된 우리들도 때가 되면 이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살 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다윗도 내다보고 예언을 했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무엇들이 가득해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에스겔에 보게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5절에 이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니까 뭐예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살이 덮여지고 요것들이 다 했을 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 살아난.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 37장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일들이라 이 말이지. 이게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나서 잘 알잖아요. 요나서 음란한 세대, 예수님 당시의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 그들에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바닷속에 던져져가지고 죽었어요. 바닷속에 던졌을 때 그때 하나님 뭡니까? 딱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물속에 뱃속에 3일 동안 머물게 하셨다가 그를 토해내가지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그가 다시 느느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요나의 사건도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전부 그 내용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묵도할 때 그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후에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알아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들이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구약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경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당하시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를 정죄해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요? 먼저는 가룟 유다가 그를 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왜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으면 유대법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그는 십자가를 달려야. 왜? 예수님 말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하잖아요. 민수기 21장 사건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지니까 죽어가잖아요. 그때 장대에다가 높이 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신 하나님. 그들 살리려고 한 겁니까? 그게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를 지금 미리 말하고자. 그러니까 막 예수는 미치는 거예요. 이 말씀 올바로 깨닫게 되면. 야, 하나님은 이미 몇백 년 전 선지자들에게 천여 년 전에 또 1500년 전 저 모세를 통해서 또 2000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벌써 그걸 다 계획해 놓으시고 내다보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 어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확인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인데. 근데 그 사실도 증인 두세 사람만 있으면 이게 확인이 떨어지는 건데 이건 두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차고 넘친다니까요. 이러한 사건들이. 그래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부활의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근데 간단하게는 여러분이 생각에 따라서 간단한 것이지 굉장히 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하시란 대로 해야지.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교회 나와야 이런 소리 듣지. 자,
먼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우리 3절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제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 구약에서 이것을 얼마나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뭐 다 여러분에게 앞에서 설명이 드렸지만 우리 요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 하면 대단하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가르쳐 주는데 필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늦게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시험하시잖아요. 시험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은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즉시 하나님께 드릴 만큼, 자기 아들, 독자, 백제에 얻은 아들, 그를 번제로 드릴 만큼 신앙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실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시험입니다. 그걸 죽이게 하겠어요? 멈춰! 칼로 했을 때 멈춰라 하신 하나님은 너 한번 뒤로 돌아다 봐. 딱 들여다보면 뭐가 걸려 있어요?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그 사건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째째한 양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그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뭐 성경 전체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대목 몇 가지만 여러분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받을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줄 문인방에 다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 다 넘어간 거예요. 그걸 바르지 않은 애굽인들에게는 전부 집집마다 임해가지고 통곡 소리가 끝이지 않게 재앙을 내렸지만, 그 말을 듣고 믿고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모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계명과 율례는 정죄법이란 말이죠. 너는 이런 존재야.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우리에게 낱낱이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유일한 길을 딱 제시한 것이 제사법이라니까, 제사.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을 내 모든 죄를 거기다 씌워가지고 그걸 죽임으로써,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의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그 죽음의 피가 우리를 살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는 사건이죠. 아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20장 그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회원들에게 의해서 정죄를 당하시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넘어가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래서 결국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신 거예요. 뭐 기절한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죽은 것도 뭐가 설명이 돼요. 이제 십자가에 세 강도가 있잖아요. 했을 때 군병들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찌릅니다. 피가 다 쏟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에 두 강도가 안 죽었거든요. 그냥 꺾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왔다니까요. 예수님께 와보니까 죽어버렸네. 딱 보니까.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아. 근데 그 뼈 꺾지 않는 것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가 다 쏟아진 후에 물까지 다 쏟으심으로 그분은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기절했던 게 아니고. 자꾸만 엉뚱한 사람들이 뭐 기절을 했다 이런 얘기 터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죽으셨다. 멋대로요? 성경대로. 요거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잖아요. 4절에. 자, 이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을 누가 보았다고요? 제일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근데 그 500여 명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상당수가 살아 있었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또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도 보여주었고, 우리 그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 태어난 나에게도, 나같이 비천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오 자기를 보여주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에 마태복음 15장 이외에 또 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만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그 후에 안식일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잖아요. 그들을 또 주님이 만나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고, 또 예루살렘에 실망하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확인해 주고 또 확인해 주는데도 안 믿으신다면 이건, 안 믿어진다면 이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것도 기적이요. 그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자, 이 정도면 참 부족함이 없을 만큼 증거가 분명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증거가 참 재밌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찌했는가? 자, 이 군병들이 지금 밤새도록 보초를 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돌이 굴려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군병들이 몰랐겠느냐 이 말이죠. 그 사건을. 그런데 이제 그 군병들이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자꾸만 살아난다고 하니까 군병들을 갖다 철저하게 지키게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군병들이 이건 뭐 자기들 책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난 그들은 이제 아마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를 대제사장들에게 하니까 재미나는 거, 우리 마태복음 28장 12절 14절 제가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게 뇌물이요. 누가 줘요? 군병들이 주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무리가 그 군인들에게 돈을 얼마만큼요? 많이 주며 뭐라 했냐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말할 것까지라도 사주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적설이 팽배했었는데 도둑질 당했다 이 말이죠. 그 제자들이 우리가 보초 서고 있는데 잠든 사이 틈타서 시체를 가지고 도망했다. 이걸 퍼뜨리라는 거예요. 이걸 퍼뜨리라. 돈을 많이 주면서. 자, 그렇다면 그들이 졸고 있다가 이렇게 도둑을 시신을 도둑 맞았다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까지도 잠재우기 위해서 그 후에 뭘 말하냐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 문제 다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죠. 총독에게 너 하나도 해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지겠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뭐까지 많이 주면서요? 돈도 많이 주면서. 그럼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 도역설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역설적으로 놀라운 증거가 된다니까요. 왜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감추려 한 거잖아요. 감추려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죽은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퍼뜨렸다고 한다면 예수님 뭡니까? 거짓말장이고 예수님이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제사장들이 행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 죽은 것,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어느 증명이 더 필요한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찾아보면 예수님 부활 사건을. 자, 이후에 한번 봅시다. 정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19절에 쭉 설명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법은 의로운 자, 의인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음이에요. 모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본질이 뭡니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부활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었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계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도 이제 때가 되면, 그걸 이제 뒤에 나와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오늘 우리들이 이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령한 몸, 이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 이 썩을 육신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영원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부활의 몸은 그냥 이렇게 문을 열고 옆방으로 들어가 새 옷 입고 이렇게 가는 거, 연결된 거예요. 그냥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니까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차서, 순서에 대해서 20장 28절에 말하고, 지금 고린도서 15장을 짧게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차서를 보면 제일 먼저 2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두 번째,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세 번째 부활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도 부활해요. 무슨 부활입니까? 사망의 부활이에요. 영원토록 그들은 죽지 아니에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순서를 분명히 또 바울이 확인시켜 주었고, 이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보고 마칩시다. 그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보세요. 부활의 형체 35절 이후에 여러분 35절 이렇게 보고서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제일 먼저 이 씨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밀을 땅에 이제 던지면 밀이 썩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밀이, 썩어진 그 밀이 뭐로 나타납니까? 밀 씨앗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이렇게 다릅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밀이 딱 떨어졌으면 그 밀처럼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모습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더욱더 설명하는 것이, 자, 짐승도 몸이 있고 우리 인간도 몸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몸이 있고 물고기도 몸이 있지만 그 몸이 다 다른 것처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거기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 이래서 이런 것처럼 부활의 영광도 또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니까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르고 사망의 부활도 다 다릅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히틀러는 저 지옥의 안방에 있을 것이다. 뭐 석가모니도 지옥의 안방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전부가 영광이 다릅다니까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 다를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그 예로다가 해가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 달, 별 다 크기가 다르고 광채가 다릅잖아요. 그렇죠? 빛이 달라요. 전부가. 근데 또 별 중에서도 다 다릅잖아요. 그걸 쭉 설명을 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형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그 부활의 몸은 어떠냐? 이렇게 전부 다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그저 가정의 자녀들도 감사하고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보험사에 감사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이 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저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야 되겠는데 억지로 매여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겠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몇십 년, 이거 일시적이지만 이건 몇 천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런 말씀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예수 믿고 올바로 사는 이 가치야말로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정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생각해보고,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저 자녀를 보아도 감사하고, 남편을 보아도 감사하고, 아내를 보아도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큰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 안 믿어지시나 봐. 아무리 봐도. 자, 그런데 재밌는 게 42절 한번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 이제 해와 달의 비활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보십시다. 이 썩을 이 몸, 이 인간이 썩을 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우스갯소리를 이런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욕 잘하는 나의 형수 씨가 다른 사람들 욕하고 이 썩을 놈아 이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게 욕인가 생각했는데 진짜 썩을 인간들인데 전부가.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몸이 이게 부활의 몸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이게 바로 44절 중반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하나하나 세상 것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그러니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냐 말이죠. 마지막 부분 57절 58절 참 빨리 왔죠. 57절 58절 결론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왜?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었고 그거에 믿어지는 사람은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승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은 뭡니까? 얼마나 악의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느 누가 와서 찔러도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뭐예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나에게 맡겨준 그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양육하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무슨 많이 가서 뭘 짓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환경을 주신 만큼, 은사를 주신 만큼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일이 하고 싶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왜 그런가?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준비한 것보다 제가 시계 보면서 엄청 빠르게 갑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얼마나 설명을 바르게 해주냐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허탄한 것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억지로 믿으라 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말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도 우리가 못돼서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또한 우리가 절기를 정해가지고 지키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시간도 모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지지해 주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어찌 세상에서 쉼없이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